시작. 조금만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겠지만 2017년이죠. 2007년 6월 29일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그 6월 29일 날 그 아이폰은 아이팟, MP3 아이팟 기능에다가 휴대폰의 기능을 추가한 정도의 그냥 편리한 휴대폰으로 인식된 정도였고요. 3개월이 지난 9월 10일 날 한 100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그렇게 이슈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아이폰을 사진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부터 아이폰 3G가 2008년 7월 11일 1년 된 후에 출시되었죠. 기존 제품에 비해서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용량이 커졌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1세대가 나왔을 때는 4GB가 499불, 8GB가 599불이었지만 1년 뒤인 3G가 나왔을 때는 199불 정도로 아주 싸게 나왔고요. 3개월 만인 7월 14일에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폭발적으로 팔릴 수 있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앱스토어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대형 업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앱스토어가 처음 생겼던 그 시대에는 어플이 500개 정도, 그리고 2008년 말에는 3,00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3G S가 나왔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이폰이죠. 2009년 6월에 출시되었는데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어플이 5만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500개에서 5만 개의 어플이 생긴 거죠. 수많은 유용한 어플들을 5만 개나 보유한 앱스토어에 힘을 입어서 아이폰 3G보다 더 빠르게 아이폰 3G S가 팔렸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 만에, 출시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대를 팔았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빨리 팔린 거죠. 그리고 2009년 말에는 어플이 1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2010년 6월 24일 날 나왔는데 사전 예약에만, 이미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전 예약에만 60만 대가 팔렸고 출시 당일날만 15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플 수는 이미 20만 개를 돌파한 당시였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제일 마지막 그림에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맨 마지막이 아이폰 6입니다. 2014년 9월 19일 날 출시되었는데요. 스티븐 잡스의 죽음 이후에 생산된 제품으로 그동안에 모양을 유지했었는데 그 모양을 탈피하고 크기도 크게 만들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기 120만 개라고 하고요. 주당 앱스토어에 3억 명 이상이 방문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750억 개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도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애플이죠. 그리고 현재 2019년 기준 한다면 아마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맨 밑에가 아이폰 10X라고 하나요? XS인데 X를 10이라고 읽는데요. 그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폰 출시 10년을 기념하여 아이폰 10S, 지금은 10S 맥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저장 스토리지를 넓게 해서 512GB니까 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셀폰이 나온 것이죠. 어찌되었던 아이폰의 성장을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하면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혁신적인 디자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플의 영향이 아이폰을 성장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셀폰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삼성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선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받고 싶다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이라는 표현보다 아이폰의 장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이폰을 떠나지 못하고 새 제품의 출시를 늘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계실까요? 아이폰만 쓰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들 쓴대요. 아이폰을 쓰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탈옥했다라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니아층이 아주 두껍게 아이폰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폰을 만약에 제가 선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마다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귀합니다. 아이폰을 제가 선물로 드린다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겠죠. 다들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폰의 기능과 장점을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이폰의 성장 과정을 쭉 제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쭉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이폰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된 글들을 쭉 보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써 있는 긴밀한 연결이었습니다. 아이폰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이폰의 디자인도 있었지만 그 아이폰과 긴밀하게 연결된 수많은 유용한 어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성장할 수 있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어플이 엉망이거나 유용하지 않았다면 아이폰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폰과 어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플의 유용함을 경험했다면 그 사용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찾게 되는 현상을 저는 주목하게 된 것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이폰과 어플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이 아이폰이, 저는 아이폰을 쓰지 않지만 대중에게 중요한 아이템이 된 것은 긴밀하게 연결된 어플들 때문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어플들이 아이폰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시간에 보려 합니다. 기독인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생명교회 때문에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랩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조금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도 빛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빛나시는 분은 아니,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 유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 주님의 영광을 쉽게 가려지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론에서 아이폰의 성장이 어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세상의 일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맡은 우리가,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체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혜인 집사님 한국을 언제 가시죠? 목요일날? 그렇다면 설교를 다 듣고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미루셔야 될 텐데 아마 그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사랑 많은 목사는 혹시 다음 주까지 오셔야 설교 전체를 보실 수 있지만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이거를 냉장고나 아니면 문 앞에 좀 적어놓고 나갈 때마다 그걸 좀 보고 나가시면 나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는 설교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제 조금 피곤하신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서론적인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를 혹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교회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서 새생명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아이폰 XS 맥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많이 오실까요? 적게 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 아이폰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오실까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우리 성광익사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런 마케팅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보다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이폰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오늘보다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간접적으로 아이폰의 좋은 점을 들었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경험입니다. 아이폰을 선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아이폰의 장점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는가? 아마도 우리 전도지에다가 아이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는 분들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혹은 우리들이 제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장은 바로 성숙으로, 관계의 성숙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선물, 성경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로 가신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 이것이 지금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의 경험됨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지에다가 아이폰을 주겠습니다 하면 아이폰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은 그것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오겠지만, 전도지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에 대한 장점을 세상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뭔가 반대로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과 말씀 나눴지만 아이폰은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혼을 책임져 주는 선물입니다. 영혼을 책임져 주는 값비싼 선물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값싸지게 보이고,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아이폰이 그 장점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을 환호하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너무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세상에 약화되어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왜 세상을 열광시키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경험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냥 시간이 1시가 되면 교회 가야지 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만남의 그 간절함 혹은 내 마음의 그 기쁨, 설레임,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감동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마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제가 온 성경을 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가 없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던 중에 이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경험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나오셨거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오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집에 가셔서 한번 소개해 주거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숙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눌러주시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체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레터로 받은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té přijdu.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제가 이 영상을 한 10여 년 전에, 저와 10년 된 것 같아요.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거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의 미천한 언어로 복음을 다 증거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복귀해 본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아들을 살리려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아들을 죽게 해야 되는 그 심각한 갈등.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차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기차는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은 살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 증인된 삶을 누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친구가 없어서 여기 있는가? 아니면 같이 놀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가? 우리가 왜 새생명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영상 같은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한 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혹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준다 해도 세상은 그 선물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는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또한 그것을 갖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상대 가치의 상황 가운데 아이폰 6를 쓰는 사람은 아이폰 10 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에 세상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절대 가치인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를 경험한 우리는 6를 쓰건 10을 쓰건 그것이 영생을 책임질 수 없기에 6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절대 가치, 이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도미노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도미노 게임 다 아실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가 버티면 전체가 무너지지 않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아이폰과 어플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긴밀한 연결로 성장하는 아이폰을 잠시 소개했죠. 그 어플의 그 유용한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거나 복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차별 없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미노와 같이 우린 서 있지만 복음의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견디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견디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견디면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음 주에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질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근데 왜 이래?
근데 왜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직 이 질문의 답을 아직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인식의 과정,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성경적으로 강해를 이 부분을 하겠지만 머리로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머리만 커지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것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생명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성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성전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꽉 차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이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면 이 복음을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NGO 활동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분도 안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새생명교회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받은 선물의 귀함을 알고 그 선물을 간직하면서 그 선물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노력만 한다면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시원케 하는 공동체라 확신합니다. 새생명교회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많은 성도들이 올 테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정착을 돕거나 그들의 어려움만을 해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긴밀한 연결된 공동체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져서 마치 도미노와 같이 너무나 쉽게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시고 이제 그 선물을 혼자만 독점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보셨던 영상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 한 곡으로 여러분과 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찬양팀 부탁했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사실 원제는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의 축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어찌됐든 이 가사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2절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2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선물로 또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은 그 선물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쑥스러우세요? 여기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참 오픈되지 못한, 미국 사람들 눈 맞추고 인사 잘하는데 여러분 다 미국 사람 보면 인사 잘하죠. Good morning,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근데 우리끼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쑥스럽습니다. 귀를 바라보시면 괜찮습니다. 귀. 옆 사람의 귀를 바라보시고 후렴만 한 번 더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 2절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이 말씀 안에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들 쓸 때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나도 아이폰 갖고 싶은데, 나도 때로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 크지.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이 값지지. 아,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마땅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선물의 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며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가 이름처럼 새 생명,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볼링장의 킹핀처럼 멋지게 서 있고, 우리가 멋지게 서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조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며 그 선물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